오늘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붉은 먼지 위에 살았던 두 자매의 이야기예요. 한 여자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빼어났고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요. 그런데 성경은 그 7년이 야곱에게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을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헬의 언니였어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 아주 짤막하고도 잔인한 문장 하나를 남겨둡니다.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더라. 부드러운 눈. 학자들은 이 말이 약한 눈을 뜻한다고도 하고 생기가 없는 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그 문장은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더 아름다웠다는 결론으로요. 레아는 평생 그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비교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여자의 삶 속으로요.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 속으로요. 하란 땅 어느 마을 라반의 집에 두 자매가 자랐습니다.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어린 시절 이 두 자매가 어떻게 놀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어린 레아는 아마 일찍부터 알았을 겁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예뻤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라헬을 보면서 말하는 걸 들었겠죠? 아이고, 이 아이는 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저 눈 좀 봐. 그리고 레아를 보면서는요, 아마 어색한 침묵이 이었거나 아니면 레아는 참 착하게 생겼네 라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이었겠죠. 착하게 생겼다는 말, 예쁘다는 말 대신 착하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지를요. 라헬은 양을 쳤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햇살을 받으며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레아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반 곁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두 자매는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았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그 남자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 위에 덮인 돌을 홀로 굴려냈습니다. 우물 위의 돌은 보통 마을 남자들이 다 모여야 움직일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그걸 굴렸어요. 왜냐고요? 라헬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울었다고. 이 장면을 읽다 보면 가슴 한켠이 이상해집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첫눈에 반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갔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반은 웃으며 동의했겠죠? 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레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집안 어딘가에 있었겠죠? 낯선 친척 오빠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테고 그가 동생 라헬을 보며 반해버렸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레아는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라헬이구나. 그 짧은 생각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건 질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이미 익숙해진 사실의 확인이었겠죠. 나는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 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일했고 라헬을 바라봤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7년 동안 레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고요. 라반의 집에서 언니로서 레아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도 갈 수 있었거든요. 야곱이 원하는 건 라헬이고 라헬 전에 레아를 데려갈 남자는 누가 있겠어요? 레아는 그 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매일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걸 봤겠죠. 야곱이 웃을 때 그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봤겠죠. 그 눈은 한 번도 레아를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레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물을 깃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게 레아의 방식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라반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들뜨고 기뻤겠죠? 오늘 밤이면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된다고.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밤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라반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레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오래 멈추게 됩니다. 레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베일을 벗는 순간 야곱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런데 레아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종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라반은 장사꾼이었고 그에게 딸들은 거래의 도구였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아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 없었을까 하고요.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야곱이라는 남자를 지켜봤겠죠.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떤 사람인지. 레아에게 야곱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레아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작고 부끄럽지만 진짜인 희망 하나. 혹시 함께 살다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누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단 6글자. 그 순간 야곱의 표정을, 그 순간 레아의 눈을,
상상해 보세요. 레아는 그 눈을 마주쳤을 겁니다. 야곱의 눈 속에서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가 섞이는 걸 봤겠죠?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야. 레아는 그걸 알면서도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따졌고 라반은 능청스럽게 협상을 했고 결국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곱은 또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요. 레아는 이 협상의 결과를 들었겠죠. 자기가 결혼한 지 7일 만에 남편이 동생과 다시 결혼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7일 동안 레아와 야곱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 7일도 제대로 마음을 주지 않았겠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겠죠? 레아는 그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총이 없음을 보셨다는 것,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그리고 레아는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레아는 이름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립니다. 아들을 낳으면서도 레아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남편의 사랑.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 희망을 붙들고 아이의 이름에 새긴 겁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아는 기도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외롭다는 것을,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셋째 아들 레위.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전히 남편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도하고 총이 없음을 토로하던 레아가 이번엔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저는 이 넷째 아이의 이름 앞에서 오래 생각합니다. 레아가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레아가 발견한 걸까요? 어쩌면 레아는 3번의 기도를 거치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남편이 내 눈을 바라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요. 이 유다에서 훗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 그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라헬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고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따졌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에서 라헬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야곱은 화를 냈죠.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에게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이시거늘. 야곱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게 라헬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겠죠. 사랑받는 여자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에게서는 아이가 줄줄이 나오는 이 장면, 이게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더 갖춘 것 같은 사람이 꼭 더 많이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 라헬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가진 것, 즉 생명을 낳은 기쁨은 그녀에게 없었어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진 것, 즉 남편의 마음은 그녀에게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뭔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 그 사람도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합한채라는 식물이 있어요. 임신을 도와준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식물이지요. 루벤, 그러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이 밭에서 합한채를 가져왔어요. 그걸 라헬이 보았고요.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달라. 레아가 무엇라 했을 것 같으세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으려 하느냐? 이 장면에서 레아의 진심이 터져 나옵니다. 평소에 얼마나 꾹꾹 눌러왔으면 합한채 하나 놓고 이 말이 나왔을까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야곱의 눈과 마음이 라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매일매일의 상처였는지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라헬은 합한채와 야곱을 교환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오늘 밤 야곱이 레아의 장막으로 가도록 해주겠다고요. 레아는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내게로 들어오소서. 내가 당신을 고용하였노라. 내가 당신을 고용했다. 이 말이 얼마나 쓸쓸한지요. 자기 남편에게 고용했다는 말을 써야 하는 레아. 남편의 발걸음 하나조차 동생과 협상해야 하는 레아. 그래도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 쓸쓸한 고용의 방법을 써서라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를 이끌고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여정 중에 라헬이 또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다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둘째 아들 요셉을 낳은 후 오랜만에 두 번째 아이였지요. 그런데 에브랏,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상고를 겪었습니다. 심한 상고였어요. 산파가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길 위에서. 목적지가 아직 멀었는데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노니 대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라헬은 길 위에 묻혔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라헬이, 그토록 사랑받았던 라헬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 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레아는요, 레아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묻으라.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거기서 내가 레아를 장사하였느니라. 레아는 막벨라 굴에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 산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안장된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야곱의 무덤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길 위에 묻힌 라헬, 조상의 땅 막벨라 굴에 안장된 레아. 이 두 여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길 위에 혼자 남겨지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조상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비틉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두 여인 앞에서 잠깐 멈춰봅시다. 라헬과 레아. 라헬은 가졌습니다, 사랑을. 그리고 레아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랑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니면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남편의 마음을 가졌어도 라헬은 길 위에서 혼자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야곱의 사랑이 라헬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인간의 사랑이 어떤 순간에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 그게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레아는 남편의 눈에서 사랑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외로운 레아를, 그 속상한 레아를,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주셨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아이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레아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레아는 그냥 살았을 겁니다. 외롭게, 속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막벨라 굴의 조상들의 곁에 레아의 자리를 마련하시면서요. 저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라헬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레아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레아도 그걸 원했고 라헬도 아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고. 야곱은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라헬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레아의 눈물 한 방울도, 레아가 밤에 혼자 삼킨 한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더 아름다운 것, 더 빛나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더 아픈 것, 더 외로운 것, 더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최후의 자리를 마련하신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